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름답고 참으로 심오한 책 로마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이죠. 제12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과 13장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12과의 총 기억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2장 13장에서 토의할 문제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실천편인 로마서 12장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고 토의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서 제4부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로마서 1부는 1장부터 4장까지고 2부는 5장부터 8장까지고 3부는 9장부터 11장까지죠. 각 부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미 아시죠. 12장부터는 16장까지 로마서 제4부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제4부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선언이라면,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실천편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이 12장부터 나오는 실천편입니다. 또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우리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언한 것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후반부가 12장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참 12장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바울 편지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기쁨에 대해서 선언한 다음에, 확실하게 말한 다음에, 후반부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바울의 그 실천적인 권면으로 항상 그 편지서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12장부터는 그 실천편이 시작됩니다. 실천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참 내용이 좋습니다. 언제 읽어도 은혜스럽죠. 우리가 어떤 집에 찾아가서 성경절을 읽어주고 싶은데 적절한 말이 없을 생각이 안 날 때는 로마서 12장을 읽어주면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교수 채플 시간에, 아침 예배 시간에 그날 설교 맡은 분이 갑자기 사고를 못 오셔서 저보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부탁해요. 주관하는 분이. 그러니까 저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급히 나가서 로마서 12장을 제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저도 참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끝나고 나서 교수님들이 그래요. 오늘 어떤 설교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로마서 12장의 내용은 실천적이고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 삶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실 때나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을 때는 로마서 12장을 소리내서 천천히 읽으시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12장과 13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적극적인 봉사와 사랑이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죠. 마지막 부분은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주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12장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면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입니다. 정부와의 관계, 그리스도인은 정부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많은 그동안 논쟁이 있어 왔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의한 정권에 혹은 불의한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최고봉이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3장의 마지막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첫째 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적인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예배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 첫째 날 연구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나오죠? 영적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토의할 문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에서 그러므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인데요. 첫 번째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에서 그러므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뭐 확실하죠?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1장부터 11장까지 말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즉각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것,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제물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제물은 죽어야 했습니다. 피를 쏟고 죽어야 됐어요. 어린 양을 표상하죠. 흠이 없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물로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박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생각하고 제물은 또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흠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최고의 영적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위에 우리 주제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직 이 세상을,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으려면.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는데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요. 음란하게 정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특권들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왜 선지자들의 그 절규를 무시하고 계속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걸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 많은 특권을 가지고서도. 그래서 발견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가진 수많은 특권들의 귀중함을 망각한 채 세상을 부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달 때는 애굽 사람들의 화려함을 부러워했죠. 거대한 스핑크스와 나일 강가에 세워진 수많은 신전들 압도당했습니다. 거기에 그 문화에 압도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문화라는 별로 보잘것이 없었죠.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위대했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란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무슨 거대한 문명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열등감이죠. 애굽에 대한 열등감. 나는 이왕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내 자식들만이라도 저 애굽 사람들처럼 잘 살게 할 수 없을까? 그 순간 그들은 삽시간에 세상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부러워하는 것 속에는 동화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을 본받아 살려고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고 금방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는 것은 전부 우상이죠. 오늘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저 스핑크스를 보고 그 피라미드를 보고 놀라지 말아라. 거대한 신전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또 못하는 것이다. 저 거대한 피라미드이 무엇이냐? 죽는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세운 무덤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또 못한 것이다. 그렇게 모세를 가르쳤죠.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넘어서 하늘의 위대함을 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지, 나는 저렇게 못 살아도 내 자식들만이라도 저 화려함 속에 두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다 팽개치고 우상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12장을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넘어가죠. 둘째 날입니다. 우리 둘째 날 주제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 삶 중에 하나죠.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제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토의할 문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우선 이것부터 보죠.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높은 이상이나 꿈이나 혹은 고상한 생각이나 높은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가를 깨닫는 그런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3절에서 18절 혹은 21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라. 이 12장 중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나보다 상대편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기독교 국가들이 다 잘 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면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죠.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또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제, 그 다음에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것들, 그런 윤리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참거나 혹은 대항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그러면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서 증오가 사라지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은 쉬운 것이지만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기 행복처럼,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자기 즐거움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지혜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들이 우리 삶에 깊이 박혀서 우리 삶의 지침이 되고 또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건 원수한테 잘하고 원수를 사랑해서 실제로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우리말 속담에도 낯이
뜨겁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때 낯이 뜨뜻하죠. 우리가 원수한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마치 머리에 숯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낯이 뜨거워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원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셋째 날로 가봅시다. 그리스도인과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13장 1절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장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가진 것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절 말씀인데 이제 많은 그 논쟁을 가져오는 그런 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럼 불의한 권세들에게도 복종하란 말이냐? 그거죠. 또 하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는데 불의하고 못된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그런 절입니다. 우리가 토의할 문제는 바울 당시 권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로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정권이었나? 그리스도교의 역사관은 무엇인가? 오늘날 정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회 참여,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열띤 토론이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 당시 권세들, 즉 로마. 바울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의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그러운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명령을 거역하는 집단에게는 가혹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싫어했고 증오했고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싫어했죠. 불의한 정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로마에 대항하려는 생각이 많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암살도 자행했고 어떻게든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고 세금도 거부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런 불의한 정권에 시달리는 것을 알면서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물론 바울 같은 지도자의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정권에 대항하고 무정부, 정부를 부정하고 했을 경우에는 수많은 그런 참 무서운 핍박과 환란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을 것입니다. 반역죄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순종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불의한 정부라도 정부는 정부입니다. 백성들은 그 밑에서 살고 또 아무리 불의한 정부라도 사회의 질서는 유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기독교 역사관에서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관은 세상의 역사, 즉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상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다. 아무리 인간들의 왕이나 혹은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혹은 데모나 돌멩이나 혹은 테러나 그런 것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위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바꾸고 싶으면 돌멩이를 들고 거리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진짜 태도는 역사의 주인한테 직접 가서 금식하고 울며 탄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돌멩이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 참여입니다. 역사의 주인한테 가는 것. 역사를 바꾸는 것은 역사의 주인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폭력이 역사를 움직여 가지는 않죠. 그렇게 잠시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폭력이 역사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셔야 비로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역사관이고 또 그리스도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정권에 대한 그것이 불의한 정권이든지 좋은 정권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와 정치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여 안 할 수도 없고 또 정치에 무심하게 살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개인으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어떤 정권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든지 어떤 정권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교회 전체가 그것을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지시가 아닌 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옳게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아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 참여는 뭔가? 역사의 주인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된 역사를 바꿔달라고 금식하고 탄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불의한 정권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하게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정적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지 않는 한 세금도 내고 또 정부의 협력도 하고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해치는 경우에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명령을 거역하고 핍박을 받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셋째 날에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관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정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날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12장에도 나오지만 13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 했으니 사랑만 하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냐? 구약 성경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재미있게 토의할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사랑의 빛 위에는 그랬으니까 사랑의 빚은 우리가 빚을 지지 말되 우리가 경제적인 빚은 안 지는 게 좋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빚을 안 질 수가 없죠. 서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랑의 추억들이 생기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신세를 안 진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좀 쳐도 됩니다. 좀 사랑을 받아도 돼요.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우리는 주게 되죠.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주는 것도 인색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늘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늘 섭섭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은혜를 모를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계산을 해보기로 했어요. 자기가 남한테 주는 것은 이것은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남이 자기한테 주는 것은 언젠가 갚아야 되니까 지출로 잡아서 금전출납부를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자기가 늘 더 많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수입이 금전출납부에 수입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하나 적어보니까 남이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날마다 고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빚을 받는 거, 빚을 지는 거, 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더 많이 또 갚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말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사랑만 있으면 율법은 필요 없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율법도 더 아름답게 되죠. 더 순종도, 감사와 기쁨에서 일어나는 철저한 순종이 더 강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무나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순종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 율법의 정신이 사랑 아닙니까?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은 온통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도 순종하는 사람이죠. 사랑이 최고로 높아지는 곳에 율법도 최고로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가?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은 율법을 강조하고 신약 성경에 와서야 비로소 원수를 사랑한다든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생각들은 다 구약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벌써 레위기에 나옵니다. 구약이 아주 초반부에 벌써 나오기 시작하죠. 성경 전체의 사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제 가까웠다. 처음 믿을 때보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제절을 읽고 재림을 막기 위한 준비 자세를 찾아보자. 토요일 문제. 두 번째는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을 읽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회개를 했는데 어떤 말씀이 특별히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을까? 이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 13장의 이 부분을 읽고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때부터 훌륭한 그리스도인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을 특별히 읽었을까? 13장 12절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였는데 빛의 갑옷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지막 구원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결정적인 이제 죄악이 완전히 소멸되고 끝나는 마지막 구원을 말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편지서 곳곳에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나오니까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에서 배울 것들이 많죠.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시기를 좀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징조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지, 세상의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좀 시기를 알고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미리 날짜가 정해지고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이 세상의 멸망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마치 그날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로마서 13장 11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되 날짜를 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림을 기다리라. 더 가까워졌다. 오늘일지 모른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11절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서 어떤 것이 아우구스티누스를 감동시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는 어떤 구절이 제일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일까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시죠. 그래서 빛의 갑옷 그러면 우리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죠. 13절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방탕하게 살다가 이 구절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이 제일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합니까?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는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12장, 13장을 공부했습니다.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값없이 우리 편으로는 값없지만 하나님 편으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지처럼 사라질 죄인의 몸에 즉각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3장을 깊이 마음속으로 새겨 읽으면서 이 아름다운 권면의 말씀들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또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